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4절.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자를 그 아버지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네는 함께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치유의 빛, 소망의 빛, 회복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빛이 있으라 함께 하실까요? 오랜만에 빛이 있으라. 네.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한 21년이 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부부 관계에 활력을 좀 더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얘기가 내가 한 여자를 정했으니까 당신이 가서 그 여자랑 데이트를 해라. 데이트를 하는데 레스토랑 저녁 식사권과 그리고 극장 티켓 2장을 건네면서 하는 말이 식사를 할 때는 당신은 말하지 말고 당신의 파트너가 과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들어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손을 붙잡고 있어라. 이 두 가지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펄쩍 뛰던 남편이 아내가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하니까 호기심도 발동이 되고 또 그래서 그래 도대체 그 내 데이트 파트너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는 올해 70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곳으로 갔어요. 미국은 그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파트 입구에 갔더니 많이 본 분이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아파트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엄마. 며느리가 한 주 전에 어머니 다 돌아오는 주말에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데이트 좀 하세요 라고 전화를 받는 그 순간부터 가슴이 콩쾅콩쾅 뛰기 시작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한 기대를 하며 그 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그 아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웨이터가 주니까 그 메뉴판을 펼치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에게 뭐 먹고 싶니 물었는데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누가 부탁했죠? 근데 그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아마 들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극장에 영화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영화가 끝나는 내내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이 나고 그리고 밝은 빛이 착 들어오는 순간 모자지간에 그 두 눈에서 감사와 그리고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집에다가 모시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오늘 이 데이트가 네 생각이었니? 하고 어머니가 물었을 때 아니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그러면 네가 꼭 집에 가서 네 아내에게 다음 주 데이트를 내가 신청한다고 전해달라고 하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배려가 너무나 눈물겹도록 감사했고 고마웠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의 자잘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치킨숲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배려해주는 가정이 되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교회가 될 때 그곳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황과 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그 집 시어머니는 잘해줬겠지. 시금치가 안 팔린다 그러죠. 그리고 식당들이 많은 식당들 중에 요즘 많이 문 닫는 가게가 있습니다.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 있을 때만 자주 갔고 그리고 그때 막 한참 번성했던 씨푸드라고 하는, 그런데 그 씨푸드가 요즘 가장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시월류에 씨가 들어가서 시금치를 안 먹고 씨푸드를 안 간답니다. 시댁에 시자만 들어가도 아주 경기가 나서 안 간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며느리 두신 우리 시어머니들 시워이드입니까? 아니면 웰컴 투 마이 홈입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랬을까? 배려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배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서 우리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때 오늘 우리 가정의 문이, 우리 교회의 문이 천국의 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부가 함께 배려해주고 교우들이 함께 배려해줄 때 부족함 중에 모자람 중에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우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내 어머니 장모님하고 좀 데이트하시는 여러분들 좀 되세요. 독후감 내라고 할까요? 근데 성경에 이처럼 배려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바로 한운입니다. 이 한운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울의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때 맞춰서 암몬 왕 나하스가, 즉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영토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니까 그 나하스가 쳐들어왔음을 사울에게 알렸고 사울이 그것을 듣고 백성들을 모아서 소집을 해서 이 암몬 왕 나하스를 쳐서 물리쳤습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를 격퇴한 일로 인해서 사울은 온 백성의 축하를 받으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사울은 나하스를 격퇴를 해서 내가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진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지금 나를 물리쳤어 하는 절치부심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마침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님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0장 2절에 보시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아멘. 성경에는 없지만 지금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나하스가 아마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때 몇 번의 도움을 다윗에게 준 것으로 우리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그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하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에게 베푼 은덕 너 알고 있지? 그래서 서로 친구 간의 관계로 나라가 그렇게 쌓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가던 어느 날 나하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니까 다윗의 입장에선 당연히 뭘 해야 돼? 호의를 베풀어야죠. 그러니까 조문객을 보낸 겁니다. 조문객을 보낼 때는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선물도 바리바리 싸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특산물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선물도 보내고 뭐 귀한 것들도 가져가서 이제 왕께서 성대왕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왕이시여 하는 왕이시여 이제 당신도 우리 왕과 함께 서로 화친을 맺으며 그렇게 좋게 우리 관계를 이어가십시다 라고 사신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운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땅을 정탐하고 우리를 지금 뭐합니까?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까 저들을 지금 쫓아보내야 된다고 신하들이 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스스로 어려움을 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남이 호의를 베푸는데요. 그걸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선하게 말하는데요. 그거를 꼭 뭐예요? 접어서 들어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야 이제 너도 나 무시해? 하면서 받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말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독불장군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릇된 이야기에 누군가가 내게 잘못된 이야기 뭔가 누군가를 오해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는 또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혹해가지고 그 말에 그냥 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한운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한운은 지금 문상객들이 조문객들이 왜 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하들의 잘못된 판단의 말을 듣고는 외교사절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합니다. 중동국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영, 내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수영은 자유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권리예요. 수염 중에 가장 유명한 수염이 있죠. 카이잘 수염이라고 해서 양쪽 코 밑에만 이렇게 있는 있죠. 이렇게. 그런 수염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쫙 해서 우리 노회에 털모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맨날 농담 삼아 얘기할 때 예수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김준구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그냥 수염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 시찰에 또 그런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입만 보여요. 입술만 보이고 나머지는 근데 그분은 시커매. 김준우 목사님은 하얀데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시커먼 이렇게 수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반동거리 나게 하는 거. 이렇게 반이 아니라요. 이렇게 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염을 이렇게 반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하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교 사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외교 사실에게 수염을 마음대로 깎은 것은 뭡니까? 너는 노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먼 거리를 갈 때는요, 제가 지금 가운을 입었는데 가운에는 이렇게 팔 자리가 있고 이게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은 뭐냐면 우리 저 이불 같은 겁니다. 그냥 카시미로 이불 같이 담요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냥 손과 손을 넣고 휙 둘러가지고 한 바퀴 삥 두른 다음에 끈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을 때는 의례적으로 속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노모에 그 노모로 갔는데 어디까지 지금 옷을 자르게 했는가 하면 엉덩이 있는 부분까지 옷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망한 부위가 다 드러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치욕을 갖게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목숨 걸고 덤비는데 하물며 일국의 사신에게 그런 외교적인 결례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하느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다윗이 내게 복수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자신이 먼저 군대를 모읍니다. 인근 4개국의 군대를 모으는데 약 33,000명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서 잘못을 느끼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것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특별히 남자들이 보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집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뭐 TV 광고 중에 보면 요즘 제가 재밌어하는 광고가 그겁니다. 그 야쿠르트 광고인데요. 고구마는 죄가 없어요. 혹시 뭐 텔레비전을 안 보시니까 이게 뭔 소리지 모르겠네. 야구르트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야구르트 그 광고하는데요. 온 식구들이 앉아서 고구마를 먹는데 그만 시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무궁화가요. 근데 그 냄새가 하도 지독하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그 장면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아유 잘못했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막 하면서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그게 뭔가 하면요. 그냥 그거 한번 그냥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속으로 나도 미안한 거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우리 사람들 간에 무언가 했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아는데 괜히 이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내 권위가 사라지고 내 잘못이 드러나게 될까봐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과를 못해요. 용서를 못해요. 사과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잘못의 일들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해서 집사람이 저에게 막 뭐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면 속으로는 그래. 아유 당신이 말 안 해도 알아. 이게 그런데 그 말 안 해도 아는데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변명을 할까 무언가 할까를 막 생각을 하게 돼.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뭐 하는가 하면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고 안 해도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웃으면서 쉽게 넘어갈 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화내고 싸움을 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외교적인 절대적인 결례를 행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더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정당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용병을 돈 주고 사는데 은 7,000달란트를 주고 지금 용병을 삽니다. 7,000달란트 하니까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네?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우리의 1년 연봉이에요. 그러면 1년 연봉을
전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1년의 연봉을 몇 개를 준 거예요 지금? 7,000명을. 그죠? 7,000명의 연봉을 지금 이 전쟁을 한다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이라고 하고요. 너무 싼가? 그러면 한 4천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4천만 원에 7,000명 거를 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10억, 100억, 1,000억, 2,800억 원 전쟁한다고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아내들의 돈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하의 잘못된 말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했고, 그리고 그때라도 아이고 내가 해도 너무했다 그 생각을 해서 돌이키면 되는데 잘못된 고집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선의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먼저 내게 배려를 준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 하면 돼요? 배려의 마음으로 다시 응답해주면 그러면 화친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데, 그 배려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일을 만들게 되고, 그 악한 일을 만들게 되니까 뭘 못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돌아서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배려의 마음을 받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배려해 줄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뭡니까? 잘못했으면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서 지금 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 용병을 샀어요. 용병이 뭐가 직업이에요? 전쟁터 다니는 게 직업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전쟁터가 처음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 대학 다닐 때 데모할 때요,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앞에 나가서 막 이거 하고 합니다. 근데요, 한 3학년쯤 되면 요령이 생깁니다. 항상 뭘 생각하는가 하면 어디로 도망가야 안 잡히는가를 먼저 좌우 견적 후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뭘 하는가 하면 어디로 내가 빨리 피신해 갈까, 그거를 다 계산하고 가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싸우지만, 적당히 보다가 이거 괜히 내가 죽을 것 같고 전쟁도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36개 주령당을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이쪽이 많아요. 다윗은 이에 대적을 누굴 보내는가 하면 싸움에 능한 요압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함께하는 병사들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물불안간이고 오직 뭐 하는 겁니까?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병사들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 목숨을 내어올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병사들입니다. 이 병사들이 이제 맞섭니다. 양쪽으로 암몬과 그리고 아람의 병사들이 양쪽으로 치는 치고 있으니까 지금 요압도 자기 동생 아비새하고 자기가 서로 딱 나누어서 대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1절에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런다. 뭔 얘기예요? 아이 형, 우리 이제 숫자도 적은데 왜 둘로 나눠? 이렇게 걱정하니까 요압이 말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 그냥 있어.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너 지금 잘 들어. 저쪽 아람의 쟤네들이 용병이야. 그러니까 내가 쟤네들이 치러 갔는데, 내가 치러 갈 동안에 암몬이 내 홍미와 공격하지 못하던 너 지키고만 있어. 그러면 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싸움을 하러 나왔는데, 이 싸움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나왔는가 하면 우리의 땅을 지키러 왔는데, 이 땅이 지금 우리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싸우고 지키는데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사람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수없이 싸웁니다. 육신의 힘과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는 이 사단의 세력을 도대체가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담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돌보심과 함께 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은총과 능력과 돌보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담대하라고.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아람 백성들을 향해서 가니까 돈 주고 산 용병들이요 기세가 딱 보니까 야 이거 괜히 싸웠다가 우리 개죽음 당할 것 같다 생각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이 도망가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힘이 센 용병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암몬의 백성들은 야 쟤네도 도망가는데 우리가 싸움 뭐 하겠냐 싸움도 안 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우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친구의 국가로 머무를 수 있었을 텐데요 7,0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속속이 되어지는 그 아픔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달 28일날 이난달이 아니네요. 오늘이 6월 2일이니까 2달 전인 4월 28일 영국 북부에서요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라톤에 사람들이 많이 뛰는데 전 세계적으로 요새 마라톤 열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회 선수만 5,000명이 넘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톤 경기를 다 마쳤는데 1등 빼고는 전부 다 실격이 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중간 쭉 지나고 난 다음에 1등을 한 사람이 제이크 해리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1등은 꼬링을 한 뒤에 한참 뒤에 2등이 오는데 그만 2등서부터 이게 어디로 가는지 경로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딱 얼마를 짧게 갔는가 하면 264m를 조금 더 짧게 간 거예요. 조금 더 짧게 갔는데 문제는 2등이 그렇게 가니까 3등도 그 길을 따라가고 4등도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다음부터 모든 5,000명이 전부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1등만 제대로 코스를 완주를 하고 나머지는 다 코스를 완주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대회를 준비하는 그 운영위원회의 잘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앞에 사람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오늘 우리들도 남들처럼 신한 거, 쉬운 거, 편한 거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저 앞사람이 가니까 나 그냥 따라갑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길은 없는지 쉽고 편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라톤 총 길이가 얼마라고요? 42,195m입니다. 그죠? 42.195km라고 안 하고 제가 왜 42,195m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단축한 거리가 얼마라고요? 264m. 42,195m에서 264m가 얼마가 되겠어요?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 그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를 그것도 누구 잘못?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앞사람 잘못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대회를 주최한 주최 측의 잘못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2,000m를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격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하라고요? 돌아다 보세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돌아서서 나올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배려의 마음과 돌아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담대함과 돌아섬과 배려를 통하여 하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